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23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는 지금 11월을 보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절만 암송해 볼까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은 마치 인생의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묵상하면 할수록 다양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습해 볼까요? 1, 2절은 우리의 어린 시절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 어린이들에게는 보호와 공급이 필요합니다. 3절은 우리의 청년 시절을 말합니다. 10대들에게는 방향성과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목자는 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4절, 5절은 우리의 중년을 말합니다. 정말 중년은 쉽지 않은 계절입니다. 자녀들은 성장해 가죠. 내야 할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년의 고통은 정말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같을 때가 많습니다. 6절은 인생의 노년을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6절까지 간략한 인생 스토리를 6절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중년의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나요? 그래서 5절 말씀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넘칩니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원수들에 의해서 그 원수는 옆에 동료요 이웃이요 아는 사람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여 병든 양, 상처난 양, 약한 양은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사망진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풍요로운 것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네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네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희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보존하신다, 보존하신다. 7절, 8절에 말씀해 놨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 보존해 주신다는 단어를 2번이나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되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악에서 보존해 주십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으라고 하는데 악 자체를 말할 뿐만 아니라 불행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악들, 불행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보존해 주시고 내 혼도 보존해 주신다고 거듭거듭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나타내는 라으라는
이 단어는 악, 불행을 가리킬 때도 쓰여지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말씀은 성도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면제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허락된 것이며 결국 성도는 그러한 고통, 악, 불행에서 보존될 것이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훈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죠.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에 18절에 응답을 합니다.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보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5절 말씀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넘칩니까? 첫째는 목자가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또 둘째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상처 났을 때 발라주는 겁니다. 상처난 양에게 상만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곳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함께 교제하며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상처난 곳에 기름을 부으시며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길에서 강도 만난 자가 있었죠. 레위인도 제사장도 위급한 상황이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가 쓰러져 거의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 치료할 때 쓰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썼던 것이 뭐예요? 기름과 포도즙입니다. 응급처치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거죠. 그것으로 목자는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목자는 목자가 차려놓은 상에서 그 양을 끌어안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상처난 양, 병든 양은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상처를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병들어 외롭고 지친 나날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불러서 밥 먹자고 하고 차 마시자고 하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의안이 되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양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쫓기고 쫓기는 상황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날을 보내었는지 모릅니다. 잘못도 없이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살기 위하여 미친 척도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상을 마련해 놓으신 다음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시면서 먹는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난 곳에 기름을 붓고 싸매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일반 컵이 아닙니다. 잔도 아닙니다. 양의 입장에서의 잔은 목초지에 있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돌로 된 구유 비슷하게 생긴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 그 돌은 얼마나 달구어져 있겠습니까? 목자는 그 달구어진 돌잔에 물을 채웁니다. 뜨거운 것이 시원하게 될 때까지 넘치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상처난 그 양이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것을 부어주실 때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넘치는 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사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잔이 넘친다 할 때 넘친다는 말은 풍요롭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넘치게 해주셔서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